오늘 창세기 4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시편 136편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성을 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1년 중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한 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방은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입술에 주량하여 주시옵시고 성대에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로 7절 그리고 시편 136편 1절로 9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으며 또 언제나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1620년 유럽의 성공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 시달리던 분리파에 속하는 청교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1620년 11월 1일 남자가 78명, 여자 24명, 도합 102명이 대서양 3,400마일 그 먼 백길을 63일 동안 항해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상륙을 했습니다. 북미에 익숙지 못한 기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인디언들로부터 배웠던 그래서 그 농사지었던 옥수수와 호박 등을 처음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인 1621년에는 수확했던 것들을 이제 호박은 펑키로 만들고 칠면조 요리를 만들고 해서 인디안으로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처음 추수한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때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때 그때로부터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이달 27일 목요일이 바로 땡스기빙데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요. 이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를 명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경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첫 농사를 지을 때부터 그때부터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 무교절.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슨 절기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주식이었어요. 밀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거기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납작하게 오늘날 한국의 전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서 화덕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아주 바삭바삭한 오늘날 한국의 크레카처럼 그런 과자가 만들어지네요. 그런 떡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너무나 급합니다. 언제 그걸 발효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납작납작하게 해서 거기에서 화덕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 급하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급하게 먹고 또 남은 것은 싸서 빨리 탈출하라. 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유대력으로 아비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멀은 유대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아비멀이에요. 우리 달력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은 그때 출애굽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또 맥주절이라고 해서 뭐냐면 가을에 씨를 밭에다가 심었다가 초봄에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라.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거두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다. 이것을 거둬서 곳간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오늘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원래가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처음에 원시인들은 그들은 고기를 먹고 살았다. 사냥해서 고기를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비성경적이에요. 농사를 지었어요.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불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아담아, 저 선악과를 먹음직스럽지 않냐? 아, 먹음직스럽다. 그럼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 엉겅퀴는 저주를 상지 않아봐요. 가시 엉겅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로 이 덮인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씨앗을 심고 그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저주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치고 예수님처럼 머리에 가시관 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셨는가? 인간에게 내려온 저주, 땅에 내렸던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로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아담의 저주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저주 때문에 병들고 저주 때문에 죽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 내려진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이제 저주가 떠나왔으니 우리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살리라. 수고한 대로 소득이 돼서 잘 살게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모든 창조물이 다 주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노숙자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함이라.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이에요. 복 플러스 구원입니다. 구약에는 전부 왜 하나님을 섬겼냐? 복 받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 저런 복 복임하고, 그리고 30장에도 보면 전부 복이에요. 전부 복. 그런데 구약의 축복 플러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농경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다. 바로 아담이 직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업을 장남인 가인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하여 열심히 일하며 농산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아들 딸 낳고 살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에게 계속 이어받았던 그 제사예요. 그대로 가인과 아벨을 물려받았던 그 제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제사를 그대로 지내었어요. 여기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랬는데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몇백 년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나이가 보통 1000살이 거의 다 됐어요. 980살, 99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면은 몇백 년이 지난 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가 노력한 것 중에서 제물로 삼아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인이 아주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너무 미워했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왜 내 제물 안 받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잘 먹어야 돼요. 저거 죽이고 싶어 그러면 꼭 죽여. 자꾸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그랬더니 진짜 죽여버린 거예요.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의문에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제물을 모두 다 공평하게 받으셨더라면 이러한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의문점은 영원히 미제로서 남을 것이며 그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주석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벗겨진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털로 치마를 옷을 해 입혔다. 그리고 그 고기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실 구원 사업을 예고해 준 것으로서 아벨은 그 뜻을 잘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살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날 목사님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의 농산물은 수고와 땀으로 거둔 행위의 제물이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은 믿음의 제물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뭔 사람이야? 원래부터 처음부터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처음부터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로 드리는 제물만 받으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만 받으신다면 그렇다면 가인은 짐승이 없으니까 자기 고물을 팔아서 양을 사서 그 제물로 양으로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첫 소산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토지에서 난 처음 익은 곡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잖아요. 토지에서 난 곡물 첫 것을 드리라. 그리고 민수기 15장 21절을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담도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농사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버지께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아버지처럼 똑같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인은 부친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왜 양치는 자가 됐을까? 창세기 3장 9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형수 이후로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뒤하로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 곡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자 그들은 배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육지에다가 발을 딛고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배에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이. 모든 짐승 한 쌍씩을 배에다가, 방주에다가 전부 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쌍씩을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주식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벨의 양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밖에 없습니다. 즉 가인은 식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옷이 필요하잖아요. 의복이 필요해. 그래서 양을 기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곡식과 바꾸어서 먹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 새끼밖에 바칠 것이 없어요. 양 치는 자가 곡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양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래서 양 새끼로 제물로 삼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곡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결론을 닿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에 있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물로 제물을 삼아서 많이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곡물로 제사 지르는 방법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곡식을 볶아라. 가루로 내서 찌어서 가루로 내라. 거기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유향을 거기다가 섞어라. 불살라서 그것을 화제로 삼고 그것을 흔들어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소제니라. 또한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을 보면은 곡식을 찧어서 고운 가루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다가 차려 놓으라 지시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곡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이 절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곡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고기도 받으셨는데 왜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다면 누가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의 종류를 보지 않는다.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쳐라. 그보다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은 양 새끼로 드려라. 그보다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 다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주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인간성, 거룩성, 그의 믿음,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제주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의가 따르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곡식이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그의 정성과 그의 인격, 신앙,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그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렇게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가인에는 악한 자였다. 그래서 악한 자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과 대화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인과 대화했다는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다가 그랬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몸에 표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 가인을 오히려 보호해 주신 거예요. 면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그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인에게는 제물을 드려도 이와 같은 진실되만이 없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자 그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얼굴빛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가인에게 달리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이렇게 분하여 하면 어쩌느냐?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쩐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그것을 다스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의 소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 미움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 예배는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가인의 성품은 다혈질이고 자신을 깨달을지 모르며 불평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떤가,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 그것부터 보신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상하신 영,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나면은 한 주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흥양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러면 어떤 제사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제물을 드리고도, 제물과 감사를 드리고도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천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거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21장 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엽전 2랩돈, 동전 2개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저희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지극히 작은 2랩돈이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동전 2개를 헌금통에 넣었는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헌금의 액수가 적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스며 있는 그의 정성과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감사를 보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물론이러니와 또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누가 드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서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그 제물의 종류나 다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느냐 연락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이 좌우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로 드리고도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청구하셨어요. 그러나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서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모두가 다 배고파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부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예요? 기름 한 몇 방울 있고,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물통에 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같이 죽어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자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지 않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루통에 가루 조금 딱딱 긁어봐라. 기름도 그냥 거꾸로 들고 짜봐라. 그럼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건 먹을 것,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떡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쳤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루통에 가루도 없고 기름통에 기름도 없습니다. 물통에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그게 먹고 싶어서 지금 엘리야가 먹고 있는 거 그걸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갈비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그걸 먹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뛰어서 반이라도 나눠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혼자 다 먹었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이제 가루가 없어요. 그런데 빵을 만들려고 보니까 가루가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루를 떠내면 도로 차 있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가루를 떠내면 도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을 따랐는데 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빵을 만들어 그러면 또 도로 차 있고, 물통에 물도 떠서 쓰고 보면 또 차 있고.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남들은 다 배고파서 죽고 아주 그런 소란스러운 중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에게 접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두 종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50명의 오케스트라에다가 150명의 찬양팀들이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은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모델입니다. 아벨은 신앙의 사람이요, 성실한 신자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복음적인 사람이요. 반면에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제단을 쌓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시급한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려야 되고, 혹시 나의 제물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인간성이 변화받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감사와 믿음과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 동성을 살해하는 살인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축복 주셨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소득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허물을 드리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예배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저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